수많은 간구할 것 중에 오직 오늘도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살 때에 큰 용기 주시고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받은 소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세계에 안착할 때까지 성령께서 저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특별히 영웅들의 전기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한 책이 삼국지라든지 이순신 전기라든지, 특별히 한 1년 사이에 징기스칸에 대해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모든 전기가 그렇듯 중간에 가다 조금 지나면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려. 왜? 곧 위인들과 영웅들의 죽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오면 끝이지 뭘 볼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죽음이 끝입니다. 그런데 죽음 저 너머 세계까지 다녀오셔서 부활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모든 위인의 전기가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을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을 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never endless, 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30몇 년간을 한결같이 목 놓아 부르짖었고, 훗날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never endless, 끝이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첫째, 죽음이 닥치지요. 한 번은 어머니 묘소에 가느라고 로즈힐에 올라갔는데, 그 넓고 넓은 이 지구상에서 요만한 티끌도 안 되는 그 자리가, 거기가 지금 다 뚜껑이 덮여있고 잔디로 떼입혀서 그렇지,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일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 이민 가는 첫걸음인 문입니다. 그게 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 이외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근데 저는 커피가 없으면 별로 이 세상도 재미없을 것 같아. 우리 강 장로님은 돼지고기가 없으면 아마 살 맛이 없겠지. 마누라를 갈든지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든지 둘 중에 해야 되겠다고 결혼 첫날에 그러더만. 사람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이니 귀히 간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죽음은 뭐냐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은 혼과 영이 분리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육신은 그냥 땅에, 일단은 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땅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혼과 영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낙원에 있을 것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린 낙원에 있어요. 진정한 하늘나라에 아직 안 들어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야 그때야 들어가요. 그래서 낙원에 있다가,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도 저가 잠잔다 말씀하신 까닭이 그 까닭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육신은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영과 혼이 주님이 계신 낙원에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벌을 받는 뜨거운 물이 타오르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지 나사렛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 누구 좀 선지자건 누구건 목사건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저러고 살지 않도록 말아달라고 해주십시오. 아니, 나는 이미 이 땅에 선지자와 목사와 전도자들과 수많은 사람을 보냈다. 지금도 보내고 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끝이다. 죽은 애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자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야 거지 나사렛,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렛, 야 나 좀 이거 좀 입 좀 하고 잠깐 죽일 물방울 한 개라도 좀 달라고 해다오. 아닙니다. 제가 있는 곳과 거기는 너무 깊은 구름이 있어서 아무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기필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기필코. 죽는 것도 조금, 제가 여러분,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 이제 곧 따라오십시오. 그럼 다 싫어해. 곧 따라오십시오. 그럼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래도 싫어해. 다 싫어해. 저도 죽음 싫어요. 그게 뭐 좋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싫지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픈 분들을, 정말 심각하신 분들을 기도할 때는요, 저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 데려가시는 건 그 다음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시고요, 지금 이 땅에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번도 주님의 뜻이오니 데려가셔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절대로 다시는 반복될 길이 없는 단 1회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말했죠? 유준석 집사님이 하루는 멀쩡했다가,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길렀어요. 영화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를 알아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다음에 제가 먼저 가 있으면 예수님 손잡고 들어오는 유진석이를 만나면 내 말이 맞냐 틀리냐 거기서 따질 것이야. 우리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철저히 일러주어야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육체도 다시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 육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7, 80 살면 정말 말라빠지고 늙고 병든 몸이 돼. 그럼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자 못 기쁘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공중에 나팔 소리 나고 순식간에 홀연히 영원한 세계에 적합한 몸으로, 육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새로운 몸, 썩지 않은 몸은요, 절대 병이 걸리거나 절대 슬픔이 있거나 절대 죽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갈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지상에 계신 사역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밥벌이 하러 떠나지 말고 바다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익숙한 어부를 하고 막 한꺼번에 153마리 막 잡아 제낀다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지 말고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다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땅끝, 둘째는 하늘, 셋째는 하늘과 땅.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8절의 말씀, 땅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 분부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용세 장로님 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8장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늘 주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늘 함께 계세요. 교회에 그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예요. 말씀도 힘이 없고 말씀에도 능력이 없고 교인들이 정 딴짓하면서 듣고 졸기나 하고, 이 교회는 성령이 계신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교회는 목사도 눈이 시퍼렇고 성도님들 여러분도 눈이 시퍼래요. 눈이 시퍼렇다는 얘기는 싸우려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만 그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눈빛이 달라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웬 놈은 그렇게 속상하고 나쁜 일만 계속 있는지 몰라.
나이가 들어서 아픈 데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아프단 말 하기도 싫어 이제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기도의 기본은 우리 목사님 좀 7배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아니 그런 기도와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쌩쌩하게 눈이 시퍼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증거하고 내게 증인이더라. 나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은요 모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승천과 재림은 네 개의 쌍기둥이야. 이것을 전하라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할 때 어디부터 할 것인가? 예루살렘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 고향을 말해요. 내 집이 있는 곳을 말해요.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LA겠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친지들, 이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돼요. 여기서부터 전도는 시작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타 민족과의 이 상관 관계가 있는 지역을 말해서 사마리아,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더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유다에서 변두리가 되는 사마리아가 돼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말하면,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멕시코와 인디안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LA는 많은 교회들이 멕시코와 인디안 있는 구역에 많이 선교단들을 파송해요. 그럼 땅끝은 어디냐?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서 땅끝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기 때문에 지구는 돌고 돌고 돌아도 여전히 있는 자리 내 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땅끝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것, 예수 믿기 힘든 것, 이북 같은 것도 땅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에요. 중국도 그런 것이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미 예수를 잘 믿어서 한때 기독교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있다가 지금은 독일 교회 같은 것은 다 죽었어요. 아직은 미국 교회는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어서 아직은 미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럽은 많은 것이 말 그대로 교회는 텅텅 비고 이제는 관광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교회에 몰락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라고 있어. 부모들이 모르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야. 부모들이 한때 믿었던 것만 자랑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거기가 땅끝이야.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는 것은 다 땅끝이야. 세상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성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사람들, 교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누구가 아니라 저기 저 특별한 이전도사가 아니라 저기 저 특별한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부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서 그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혼자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데 왜 사느냐? 왜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왜 살아요? 처자식 벌어먹이려고 살아요?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소명이 우리에게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명이 있는 한 우리는 함부로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소명이 그럼 저같이 다 설교자가 해야 되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베드로가 이렇게 너는 띠띠고 너는 이제 젊어서는 이러다가 늙어서는 띠띠고 원치 아닌 것을 가리라는 것은 저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요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는 정말 헌신 있는 제자거든. 그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요한의 네가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세상에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네 일이 아니야. 너는 네 일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 코바지 알죠? 생명을 다 걸고 그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당부를 다 하시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지금 어디냐? 감람산 꼭대기예요. 제자들하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감람산 꼭대기에 주님께 한 장소를 고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승천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리인지 싶어요. 이제 사역 다 끝나고 부탁하신 말씀 다 끝나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명을 다 맡기시고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서서히 위로 승천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지만은 지금 승천하신 것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되지가 안 돼. 다 진짜 이렇게 목격자. 사도라는 것은 주님을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 조건 중에 하나가 주님을 친히 목격한 자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사도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설마니 예수님과의 이별이 이런 식으로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위로 승천하시는 모습이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이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리라고는 이들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니까 꼭 그것만 바라고 이제 이 땅에 이제 그냥 지네가 큰 높은 위치에 올라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리라고는 첫째는 너무 놀랐고 둘째는 너무 두렵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으면요 진짜 두려워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들이 정말 감람산에서 주님이 가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봤다면 아마 이렇게 보다 까무러져 쫓다 버렸을 것이야. 이 사람들은 이들도 정신을 반은 잃고 계속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주님께서 작아져서 눈에서 점이 돼서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눈에서 보이는 그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를 가려워서 이 세상에서부터 저를 감추시고 그 다음 영적인 세계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뒤는 뒤로 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제자들은 이 마지막 시간에도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이처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많은 경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멀지 않구나.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죽은 시점이 거의 비슷해서 주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강도도 다리를 꺾여서 곧장 주님이 가신 곳을 아마 갔으니까 보면 그렇게 물리적으로나 무엇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물리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천국에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생각이 통짜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좀 요즘 무슨 비디오를 하나 보다가 우주 전체에 대한 보예저 1호에 대한 그 기록을 보게 됐어요. 그 보예저 1호는요 달 먼저 도착해서 달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엔 금성, 목성, 화성, 보성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빛의 거리로, 빛이 1초 동안에 뭐 얼마로 가나? 275만 년 거리는 거리에 있는 은하수를 찍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75만 년이 우리가 지금 그 은하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제가 지금 보는 그 시간은 이미 275만 년 전에 있던 은하계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렇게 넓고 길고 크고 광대하다는 얘기야. 우주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는 게 저는 도대체 이 우주 요 태양계만 생각을 하고 목성하고 지구 사이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디 계신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나라는요 우리가 거리를 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큰 능력. 도대체 그 조그만 비디오 하나 보고도 깜락칠 뻔했어.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인데 거기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수천만 성도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군과 스랍들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곳이니 온 우주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나 어쩌나 무조건 주님 옷자락 꽉 잡으셔야 돼요. 제가 준 십자가 다 있죠. 그거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민을 떠나서 영원히 살러 가는 길이야.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셨느냐? 성경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여나 죄짓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아파하지 않을까, 슬퍼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는 자들의 복락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랫동안 하늘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가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 행여나 구름이 좀 싹 옆으로 가서 주님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그거 탁 하시고 다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 행여나 싶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판자촌이요, 무식하고 볼 데 없는 그런 데를 갈릴리라고 하죠. 이들의 출신이 다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아, 언제까지나 이렇게 서서 쳐다보고 있네. 지금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가신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으니 그동안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오실 건가, 오실 때 뭐 굉장하겠네, 뭐 천군 천사를 다 같이 하고 오신다고 하니 호령하고 나팔 때 이게 무슨 꿈인가, 무슨 뭔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어떻게 오실지 뭐지 성경에 있는 말씀에는 갖다 붙이지도 말아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것만 믿고 있으면 돼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감람산에 온 세상이 보는 데서 다 들려 올라가셨으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히 우리가 머리를 들고 쳐다도 볼 수 없는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예수님 언제 오신다? 우리 교회 한 번씩 교회가 막 난리가 나는 적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들 떠들고 난리냐? 그 조용히 물어보면, 목사님, 예수님이 내일 모레 12월 31일 예수님이 오신대요. 누가 그러는데, 아무개 교회 갔더니 막 사람 한 번 막 자빠라뜨리고 막. 그래, 너도 자빠라지고 왔냐? 네. 그래서요, 만나 영생의 밥을 먹어도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 공회에서 공인한 교파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시고 믿지 않고 이단이다 뭐다 하는 데는 얼씬 더 많아요. 자빠라지는 게 어딨어.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지? 목사님 여기서 거룩하게 무슨 흥얼흥얼 무슨 타령을 하는지 뭐지 부르고 있고, 대부분이 여자들은 그게 뭐 예배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다니면서 바짝바짝 뛰면서 무슨 방언기다. 장로님이 잠깐 보다 이거 좀비들 같구만. 정말 좀비들 같아, 좀비들. 몸부림을 치고 그냥 난리들을 부리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집단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선을 꺼야 돼요. 요한사도는 목욕탕에 이단 암흑과 같은 것이 같이 들어오니까 무릎 팍 차고 빨가벗고 뛰어났다 그래. 그래서 웬만한 이단에 관해서 그것이 전부 쓴 것이 요한복음이며 요한 1, 2, 3서 다 그것이에요. 이단은 사람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구원을 망치고 하나님께로 오르는 신령한 영혼들을 다 탁되게 해요. 목사님, 요번 아무 때, 근데 저는요, 그걸 아주 어려서부터 봤어요. 우리 집안은 한 4, 5대째, 우리 아이까지 한 5, 6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은 다 목사님이시고, 우리 집안은 장로, 권사,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는 명함도 못 드릴 정도로 온 집안이 다, 이게 아주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집안이 딱 두 개로 갈라있어. 하나는 그 이상하게 믿는 이단들이야. 그렇게 이상하게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님 형제들이 한 7, 8명 되는데 그 이모들이 하나같이 우이동 꼭대기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그 유명한 박인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날 아무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자기를, 그건 또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자기를 나무 못에 관에다가 집어넣고 못을 치고 자기를 넣어놓으라고요. 그럼 자기가 주님 오시는 아무 날 아무 시에 자기가 주님 재림하실 때 자기도 살아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모랑 몰려가서 그분을 진짜 관에 집어넣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일어나긴 뭐 일어나지. 주님 오시기 뭐 일어나. LA에서도 조금 지날만 하면 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주님 오신다 난리들을 부리고 또 무슨 어디 자빠라지고 하다가 또 와서 갑자기 일어나서 주님 언제 오신다고.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단들의 말을 그렇게 잘 믿을까? 진짜 덜덜덜 떨더라고, 무서워서.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떠냐? 예수님 오신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떠냐? 몰라요, 무서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전부입니다. 마귀도 못 당해요. 십자가는 지옥문도 떨리게 만드세요. 찬송가 있죠. 지옥문이 덜덜 떨려요, 십자가는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는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거 붙들면, 그거 믿으면, 그 보혈로 나를 씻으면 내가 정하게 될 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지워줘서 내 죄를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무서워요? 주님 오시는데 뭐가 무섭냐고. 제가 준 그 십자가 딱 손에 붙들고 달려나가세요.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예요. 김신조 일당이 그때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 저희가 그때 5년일간가 뭐지 살았는데 그 일대 거기 막 대낮까지 확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보이더라니까. 그가 이게 뭐냐 우리 다 놀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벌떡 예수님 오신다! 난리가 났었어. 난리가. 붙잡아 앉혀놔도 소용도 없었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 때와 기한은 언제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 주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7일 안식 재림교 교회에서도 몇 번을 그 난리를 부리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어.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재림하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신경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증인들로서의 역할만 세상에서 죽기 살기 하면 됩니다. 다 설교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부엌일하고 어떤 사람은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람 꼬시러 가지 말아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한 35년 목회 경험인데요. 새로 들어온 신자 어린 양이죠. 그럼 제가 만나면 음식점에 가서 보면 웬 중년 아줌마들이 뭐 전도 대상자인지 뭔지를 앉혀놓고 웬 말이 그렇게 많은가. 세상에 나 같으면 야 저런 말을 듣고도 예수 믿을지 나는 꿈에도 모르겠구만. 계속 아니 밥이 들어가는 거지 뭔지 뭘 그렇게 말이 많으냐. 우리 교인들은 입 놀릴 줄 몰라서 못할 것이야. 나도 싸마라 그러면 참 못해요. 그런데 야 시종일관 계속 입을 놀리면서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제가 뒤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런 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저 어린 양 같은 거 하나 잡아다가 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꼭 위험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위험합니까?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보거든요. 주일날 끝나면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조용히 얼굴 하나하나 다 찍어둔 대로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제가 느낀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사연도 하려고 기도도 하고 진짜 교제는 그때 이루어져요. 그때 주님과
저와 우리 사이 제게 맡기신 주님의 귀한 양들과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이 주시는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 위험한 사람들은 제가 본능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아무리 목사라 해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걸핏하면 자빠라지는 것들, 그런데 귀가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것만 믿는 사람들, 무슨 기도원이다 하는데 쫓아가서 무슨 뭐 드레스지아서 이상한 거 남자 여자 부둥켜 갖고 오는 것들, 드레스지아서 가려고 이 연합감리교에서 저를 3번이나 억지로 넣었는데 3번 다 성령께서 방해하셔서 제가 꼼짝 못하고 못 갔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가려고 그랬었지. 내가 거기 안 가면 우리 안 나오겠다 그래서 장로님도 누구 아는 사람이. 근데 그날도 성령이 방출돼서 저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드레스지아서 다녀온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 농담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드레스지아서를 믿어. 성령께서 저를 막으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가기 좋아하냐? 왜 그런 데만 귀를 번쩍하고 주일날 여기 와서 성령께서 기쁘게 은행하시는 이 자리에 소망과 위안과 은혜와 내세와 양생과 이 모습을 약속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왜 은혜 받을 줄을 모르는가? 여러분들은 참 잘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특히 팬데믹 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단 한 분에게도 전 전화 안 했어요. 대면 예배가 시작됐으니 다시는 안 했어요. 다만 우리 전교인 카톡방에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나오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이 기뻐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데 쫓아가지도 않고, 여러분은 그런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아마 뭐라 그래도 영화와 강 목사님 꼭 붙들고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멘 그러지 마. 왜냐하면 강 목사는 어디를 가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숱한 양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양떼가 주님을 따라요. 왜? 베드로가 주님께로 데려가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저를 참 사랑하시죠? 예, 잘하시는 겁니다. 지 목사 미워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구만.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해주면 이 옷자락 놓지도 않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어디로 데려가느냐? 저는 주님께로 여러분을 데려가요. 왜냐하면 전 실력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주님께 부탁을 끌고 가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갖다 다 맡겨버려. 주님 것이 아니 주님 맘대로 하셨어. 어디가 번이고 다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어디 갔더니 하나님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주님 따르면 양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어딜 가느냐? 주님께로 다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만나야, 주님 앞에 끌려가야, 억지로라도 끌려가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 끌려가야 여러분 다 삽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고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승천 이유가 끝인가? 그건 끝인가? 다시 재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그 2000년 지나도 오시지 않는 주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때 교회가 다 탄생돼서 하루에 수천 명씩 베드로를 따라서 구원을 받고 베드로를 따라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기독교의 가장 생일이 되는 교회가 탄생되는 생일이 이제 곧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만들 쯤 가슴 둥둥둥둥 쾅쾅쾅쾅 하는 소리,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소리.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남겨놓은 거 별로 없어요. 무슨 자서전을 남겨놓은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특별하신 유물이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서 다만 그분이 분명하게 남겨놓은 것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자신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보는 것처럼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는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주님은 저희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와 이별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이 슬퍼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돌아와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속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 교회는 주님이 실존하시는 자리, 성령께서 실존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의 승천 이후로는 주님처럼 교회가 주님이 하신 모든 역할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다음 모든 영생의 희망을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주며 교회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몸 대신하여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대사관이라고 하나? 그런 것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오늘 왜 이렇습니까? 그럼 가장 닮고 있어야 강 목사가 왜 그렇게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에 우리 모두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을 주기도 했지만 세상에 빛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외된 것을 가보십시오. 거기엔 틀림없이 예수 잘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영업교회만도 보십시오. 10년 동안 우리가 힘에 넘치는 오병이어 10년간 했습니다. 이 주위에 배고픈 자들을 열심히 먹였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 고아 200명을 깡통 주워다 팔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외에 여기저기 필요로 하는 것마다 조금씩 우리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웬만한 교회는 팬데믹 무서워서 대면 예배 안 나와요. 우리는 저도 여기 나올 때마다 코로나에 오늘 또 걸리고 가겠지. 진짜로 저는 코로나에 걸린 줄 알고 3번이나 장로님한테 이혼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모든 증세가 다 코로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마다 그 불안과 걱정 안 가지고 오십니까? 실제로 그런 걱정과 불안 갖고 안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싸웠어. 나는 죽기 살기 싸웠어. 내가 주님 제가 코로나 걸리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싸우면 제가 좀 영광스럽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거든요. 그럼 거기 믿던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그래도 성경은 그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랴? 나는 거꾸로 박히겠다. 그래서 십자가도 거꾸로 지고 갔어요. 베드로는요. 그게 무슨 영광? 근데 성경은 영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추구해 주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입니다. 다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살려고 아득바득 긁지 말고 코로나에 걸렸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특별한 3가지를 가졌는데, 하나는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지역에 교회는 빛을 들고 가서 저들을 다 돌보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 하시며 참으로 나의 기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잘못되고 싸움질하고 거기에서 온갖 음란한 짓들이 함부로 일어나도
나의 성도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호칭하시며 고린도교회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죽음을 이기는 지옥문이 벌벌 떨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권세, 영원히 사는 권세, 사탄이 이기는 권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가 2000년을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 다 했고 이제는 재림이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루살렘, 우선 내 교회부터 하십시오. 내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먼저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주면 뭔가 돈이나 무엇이나 이렇게 크고 풍성해지고 실력이 생겨요. 그때는 아프리카도 하고 뭐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본 그대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